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게 가사가 틀린 것 같은데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도 꾸었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강론 주제는 풍선입니다. 풍선 앞으로 보면 떠올리시면 돼요. 풍선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요즘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 그죠? 개그맨들이 이 안에 이제 배 같은 데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푹푹 해가지고 터질 때까지 불죠. 그렇죠? 첫 번째 풍선의 특징입니다. 터진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당함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왜 흔히 이런 표현이 있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가 너무 극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손상되게 됩니다. 맞겠죠? 악인들을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봐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에 다른 분들이 차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 한두 대, 뭐 세네 대 뭐 될 수 있죠. 헌데 미사 시간 다 돼 가는데 외지인 차들이 성당을 꽉 채워 있다. 그러면 누가 해를 입죠? 그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 신자분들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건 정의에 어긋난 거죠. 예. 사실 많이 되거든요. 여 앞에 참회 휴게소에도 많이 되고 그 손님들도 많이 와가 되고 그 들어가고 해요. 예. 제가 유심히 봤거든. 예. 요 바로 뒤에 공영 주차장 있는데 그거 걷는 게 귀찮아서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하느님도 이 세상 안에서 당연히 그 절도와 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는 없는 게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도 어느 정도 이상의 죄악을 그 안에 채워 넣으면 씨가 말라버립니다. 수많은 대제국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죠. 예. 로마 대표적으로, 그죠? 막판에 얼마나 많은 퇴폐와 향락 속에서 이제 씨가 말랐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의학 용어나 심지어 신학 용어도 라틴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나 죽은 언어예요. 더 이상 아무도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책에만 들어있지. 네. 풍선은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바람을 빼야죠. 자, 추석 때 식구들이 모이죠. 첫 번째 오빠하고 두 번째 언니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둘이가 속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집씩 오마 조용할 낀데 이제 그 두 집이 다 온답니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오마 싸울 테니까. 그건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풍선은 바람을 넣어서 터지지만 사실 영혼 속에도 일종의 풍선 같은 범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 타락과 어둠과 탐욕과 이기심을 잔뜩 넣기 시작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터져버립니다. 네. 무절제 역시 영혼의 타락의 하나의 가치죠. 그런데 그 무절제가 술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한두 잔 먹고 뭐 가끔 가다가 정신을 잃고 이런 일이 초반에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한 대 누워 자다가 구안 와사에 걸린다든지, 반풍이 들린다든지 뭔 수가 나면 그제서야 깜짝 놀라죠. 하지만 그 이전에 뺄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바람을 뺄 수 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이런 악습은 이런 결과와 이런 결과와 이런 결과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낳게 되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바로 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결과물을 사전에 막으셔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정말 작정하고 충고를 해주고 그의 악행 옆에서 그를 돌이켜주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그가 그 충고를 듣게 될 때 바람이 빠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넣어져서 터져버릴 자신의 생을, 지금 터지는 대상은 그냥 육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영혼이 터져버릴 때는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몇 번이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여러 가지를 보살펴 줬거늘 이들은 결국 수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디 계산 못하는 어중이 떠중입니까? 아니죠. 하느님은 이들이 분명한 한계선을 넘은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자, 하느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 단순한 언변으로 설득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실천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동네가 더럽습니다. 원칙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마을 앞에 나와서 옛날에 왜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가꾸세 하면서 이제 막 마당 쓸고 그랬잖아. 각자 집에서 자기 목만큼 앞마당을 쓸면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머지않아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 나서서 제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오는 쓰레기들은 제가 직접 한번 치워보죠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 동네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각자가 어둠을 양산해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하나가 그들의 몫을 대신 내가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느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당신을 알고 당신의 빛으로 나오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매주 보기 때문에 압니다. 성당 마당에 낙엽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없었거든요. 누군가 새벽마다 와서 쓰는 겁니다. 그걸 우리 모두의 공동의 공간이지만 누구 한 명이 새벽에 나와서 낙엽을 쓸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알죠. 저는 이제 복돌이 데리고 운동 나가면서 맨날 본게 아이고 막 고마워서 막 됐다 디다 들어가서 오늘 덥다 말라 나오노 이제 또 추울 때 또 나올 끼고. 영적인 바람을 뽑아내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셨냐?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당신 뜻에 맞게끔 사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또 한번 가르쳐주겠습니다. 괜히 땅 버리지 말고 이 무화과나무 이거 뽑아내라. 여는 포도밭이고 괜히 왜 땅을 줘가지고 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노? 열매도 못 맺는 걸. 주인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그 둘레에 확을 파고 비료를 좀 뿌려놓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죠. 풍선은 터집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모여드는 사람들 안에 모여있는 허영과 이 교만은 만나면 터집니다. 누구 하나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해가 하면 저쪽에 쌤 많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지은가 잘났다 하고는 둘이 이제 막 터질 준비를 해요. 활화산처럼, 그죠? 우 하다가 어디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틱 하면 부악 하고 터져 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니는 또 자랑을 했었나 고마 됐다 그래 너가 남편 잘났다 내 잘한다 하고 조저앉혀 줘야 됩니다. 그러고 옆불떼기에 울그락 부르락 하고 돼 있는 그 딸내미한테는 야야 너거니 모르나 그 할 수 있지 하고 중간에 조절을 하면 바람이 빠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쥐레밭 들어간 것처럼. 두 번째 풍선의 특징입니다. 풍선은 헬륨가스를 넣어서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풍선은 물을 넣어서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껍데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줄만 놓으면 떠올라 버리는 풍선이 될 수도, 또 손을 놓으면 땅에 떨어져 버리는 풍선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사람은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내면에 존재하는 무게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묶어놓는 헬륨가스가 된 풍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육신의 끈이 떨어지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데 그걸 겨우 붙들고 있는 풍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풍선의 내면의 무게감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성당 안 다니던 사람을 성당에 끌어앉혀 놓았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미안해서 성당에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져버릴 때 언제든지 도망갈 대상이 됩니다. 흔히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기가 힘든 게 바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가 성당을 다니니까 어떻게든 뭐 어릴 때는 쫄래쫄래 따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고 뭐 인터넷에서 가톨릭 교회의 비밀 뭐 이런 이상한 이 기사 같은 거 막 보고 뭐 로마 교황청에 이 오만 소리 듣고 나면서 교회 그다 거짓말 아이가 하면서 엄마가 나가라 카이 나가긴 나가는데 마음은 이미 신앙이고 종교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얼굴도 꾸미고 싶고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싶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 유튜버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관심을 얻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성당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교리교사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리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교사들 꼬셔가지고 내 밤에 술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90년대 2000년도에 그러다 보니 이탈이 더 심해지는 거죠. 거꾸로도 존재합니다. 거꾸로도 존재해요. 이 사람은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머물러 있는데 자신은 항상 더 나은 가르침과 더 진솔한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한테 성당 가자는 초대를 한 번도 못 받아본 겁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네, 성당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해서 가서 예비자 교리를 들었더니 매력적인데? 하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내면의 무게감과 내면의 가벼움의 반증인 겁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회개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전까지 바오로 사도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헬륨가스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의 잣대고 그 율법의 잣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좀 길었죠. 뒷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시작은 아래로 내려가는 시작이었지만
거기에서 허망함을 느낀 겁니다. 그 동네, 아랫 동네는요, 언뜻 화려함을 보장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연예계에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나도 연예인 되고 싶다고, 아이돌 되고 싶다고, 그죠? 예? 하지만 그 연예계 뒤에 숨어있는 추악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씹다버린 껌이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일면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추악함과 어둠. 그 연예계의 수많은 스폰서들이 어떤 것을 욕구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을 욕구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왜 그렇게 벌어대려고 할까요? 그 돈으로 얻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밤늦은 술자리에 우리 소속사에 연예인 요번에 신인들이 있는데 내 부르면 올기다,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연예인이 무슨 천사처럼 나는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연예계를 진출할 거예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이트 밤무대 서라 하면 서야 되고요. 예, 매니저가 어디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거든요. 그리고 돈과 탐욕과 내면의 어둠이 모이는 곳에는 추악함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죠? 그 힘 있는 손님이 내민 술잔 속에 섞인 마약 먹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고, 어둠은 항상 어둠을 끌어당기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반면 밝음은 더 환한 밝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내면으로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걸로라도 만족감을 느끼려는 거죠. 돈을 버는데 만족감을 느끼다가 돈만으로는 더 이상 마음이 안 차니까 이런저런 쾌락들, 세상의 환락들, 돼지들이 먹는 더러운 물건들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술, 마약, 섹스, 뭐 오만 것들로.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도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배가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드는 거죠. 돌아오는 길은 빠릅니다. 그가 방향만 바꾸니까 아버지가 쫓아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가 방향만 돌리니까 쫓아와서 아이고 하고 다시 맞아들여줍니다. 그렇게 아들의 내면은 무게감에서 이제 가벼움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인자 갓 들어와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뻗댕이고 있어. 네멘키로 레지오는 1000차 정도는 해주고, 이 동네에서 이 정도는 해주고, 동네도 제대로 잘 알고, 그 정도는 돼야 될 거라. 어디 인자 가다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황당한 거죠. 그들의 내면이야말로 무게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껍데기에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이야말로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 부분이에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자기 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발로 들어왔는데 큰아들은 자기 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지나가버린 이 노래만 기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마는 풍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유원재 가서 풍선을 볼 때마다 맞다, 저거 터진다 그랬다. 맞다, 우리도 저렇게 가벼운 풍선이 되어야 된다. 누가 말리더라도 위를 향해서 항상 방향 지워져 있는 풍선들, 모쪼록 그런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